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각 가정마다 세 가지 주요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부부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또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요. 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가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종은 노예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노예로 부리는 일이 흔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의 기록에 보면 로마 제국에만 600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노예 숫자는 당시 로마 시민의 숫자의 몇 배가 되는 숫자였음을 이야기합니다. 노예가 되는 이유는 빚을 져서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잡혀와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또 노예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노예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예수님처럼 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의 현실 가운데 보면 많은 노예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노예들에게 너희들이 각 가정에서 주인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가, 이러한 것을 권면하고 또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울 당시의 노예처럼 이러한 개념을 가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주인과 종의 이 관계를 오늘 우리는 우리 직장과 사회생활 가운데 적용해 보면 또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겠죠. 각 사업체의 고용주와 고용인, 또 아니면은 주인과 종업원, 또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와 그리고 부하 직원, 이러한 모든 관계에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 우리에게 지시를 내리는 상관이 있어요. 그럼 이 상관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상전의 입장이 있고요. 그 지시를 받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종의 입장에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우리가 지시를 해야 될, 또 지시를 받아야 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내가 지시를 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상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종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그 당시에 흔한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 직장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적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아랫사람 입장에서 종의 태도를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바울은 성실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해요. 이 성실한 마음의 원어의 의미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한 마음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고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또 주인이 상전이 없는 데서는 다르게 말하고 이 두 마음을 같이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상전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우리가 아랫사람의 입장에 있을 때의 우리의 태도는 언제나 성실해야 된다. 성공한 사람의 최고의 자산은 성실한 마음으로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요. 뭐 상사가 보든 안 보든 사장이 보든 안 보든 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매일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종의 봉사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되면 이 식사라는 그 쌀이 밥을 통해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요소요소에 땀 흘리는 사람의 정성과 노력과 애씀 속에 마지막 우리의 입에 맛있는 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나의 주어진 삶이 중요하다. 오늘 여러 사람의 도움과 또 과정 속에 내 육신의 배고픔을 모면하듯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에 너무나 소중함을 깨닫고 진실하게 하는 것이 아래 사람의 도리다라는 두 번째로 오늘 5절 그 다음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해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짐을 운반하는 세 도구가 있는데요. 하나는 말을 못하는 짐승, 또 수레, 그리고 말을 하는 노예. 이 세 가지가 동일한 선상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노예들을 인간 취급했겠어요?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했겠습니까? 물건 취급을 당하는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 잔인한 학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주님을 믿는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의 가장 확실하고 바른 길 가운데 하나는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섬기는 태도예요.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바로 순종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물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한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을 잘 인격적으로 대하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까다로운 자들,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도구로 취급하고 또 잔인하게 학대하는 그러한 자들에게까지 순종하라.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또 잔인하게 학대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며 순종하는 그런 태도로 행해 나간다 한다면, 그것을 받을 만한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거고, 사악하고 잔인한 그런 주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가질 때에 그 순종의 모습이 바로 너에게 하나님이 보상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여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받아요. 나라가 바뀝니다. 바벨론에서 메데 파사로 바뀌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 때에 또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인정을 받아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등용됐던 사람이 다음 정권에 등용되기는 기적 같은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 자체가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뀐 가운데서도 총리 대신으로 또 바뀐 정권의 임금으로부터 존경받고 신임받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비결이 뭘까요?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한 거예요. 상전이 누구든지, 자기를 부리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보상받는 비결이고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비결이에요. 제도나 환경, 사람에게 휩쓸리는 것처럼 억울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저주스러운 건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까지, 또 환경 때문에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려서는 안 돼. 오직 죽게 하듯 하라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실하게 순종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말씀이. 자, 6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저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하고. 아멘. 성도의 가치는 내면에 있어요. 외면에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눈가림만 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이 눈가림만 한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옵탈모 둘리아라는 말이에요. 옵탈모스는 눈이란 뜻이고요, 둘로스, 둘리아, 이 말은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옵탈모 둘리아, 눈가림만 하여 라는 그러한 단어는 눈의 종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눈의 종이 뭡니까? 이것은 눈에 보기에 좋게 섬기거나 겉으로 섬기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도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눈가림만 하지 마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도는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눈가림만 하는 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보이는 데에 알랑거리고 또 따르는 것 같이 하고 뒤에서는 칼로 등에 비수를 꽂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도의 진정한 모습의 진가가 언제 나타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섬김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섬김의 삶을 살 때 거기에서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들입니다.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눈가림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섬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바울은 7절에 넘어가서 기쁘게 자발적으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7절 넘어가서 함께 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 라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신앙의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소명과 사명이에요.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반열에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몸된 교회에 부르셨다. 소명의식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려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것에 휩쓸려요. 그런데 나의 서 있는 이 모습과 이 환경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또한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 또 우리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자, 그런데 그 사명을 이뤄가는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게, 기쁨. 여러분들이 말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마다 기쁨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행동하는 행동이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아주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막 날아갈 듯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적인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억지로 시켜서 의무감을 해서는 안 돼. 그런 말이 있죠. 자기 애를 업으면 가볍게 느껴지만 남의 애를 업으면 무겁게 느껴져요. 어떤 차이예요? 의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새끼니까, 내가 생명 걸고 낳은 아이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거워도 무겁다고 느끼잖아요. 이거는 부모만이 가지는 그러한 마음이. 제가 우리 손주들이 한국에 있을 때 큰 외손주를 안아보면 엄청나게 무거워요. 엄청. 그래서 조금 뭐 할아비 노릇하려고 막 이렇게 기쁜 척하지만 빨리 좀 우리 딸이 데려갔으면 이런 생각. 할아버지의 솔직한 마음. 근데 우리 딸은 그 여리여리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도 전혀 그런 티를 안 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일을 감당하면서 의무감, 내가 직분이 이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이것처럼 괴로운 거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야, 저 사람은 철의 사람이야, 어떻게 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지지만 전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기쁨과 자원으로 행하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만 거룩한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모두가 거룩한 일이에요. 성도가 가는 곳이 선교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선교 대상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먼 나라에 선교사로 가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수 믿은 내가 선교사고, 예수 믿지 않은 우리의 식구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이고요, 그 장소가 선교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일하는 태도가 전도가 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자발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면 그게 전도가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정말 엄청난 고통이 가중되지만 그것을 초월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똑같이 어려움, 똑같이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데 왜 저들은 항상 환한 그런 미소 띈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게 전도의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주인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변의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해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셔요. 자, 8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즉 이 말씀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대로 받는다. 현실적으로 종과 주인의 신분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은 바울은 그대로 받는다라는 마지막 때 심판 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주인이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못 봐도 되고요. 내가 비록 주인이 아니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종이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느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책망받느냐, 그것은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위, 위치, 환경을 탓하다간 우리가 얼마든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탓하면 시간도 낭비되고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황, 환경, 여건, 사람, 이거 탓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선을 행하며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못 하셔요. 세 가지를 못 하셔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지 못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종두둑두의 법칙을 어긋나지 못하셔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의 5절 말씀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권면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역으로 상전의 태도예요. 윗사람의 태도입니다. 종에게만 요구하지 않아요.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전, 윗사람 부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9절 말씀 속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9절 우리 넘어가서 함께 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종들이 행한 것처럼 하라라는 거예요. 종이 상전에게 대하듯이 상전도 그렇게 대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점을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상전이에요.
그런데 그 상전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려 왔다. 어디까지 섬겨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섬겼어요. 전혀 섬겨야 될 위치에 있지 않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겼는데 우리가 섬기지 못할 이유 없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보다 더 우월해요? 밑에 부릴 사람 밖에 없는, 대접받아야 될, 마땅할 만왕의 왕이신, 만주해 주신 그분이 섬김받지 않고 섬기고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섬겼는데 우리가 섬기지 못할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섬겨라. 두 번째로 9절 그 다음 9절에 보면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자기의 어떤 권한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을 윽박지르며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권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수는 내가 힘 있는데 하지 않는 게 진정한 복수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그런 힘과 권한과 능력도 없이 심판주의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억압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요. 이것은 성경적인 삶이 아니다. 나에게도 실수가 있듯이 아래 사람들에게도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너무 성급하게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화내고 고함 지르는 모습을 가지지 않았는가. 이후로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격려하는, 좀 분노와 혈기는 가라앉히고요. 물론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지만 그러나 그분 속에 사랑이 꼭 깃들어 있는 그런 책망과 또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상전이 종을 섬겨라, 위협하지 말라,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9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셔요. 이 땅에 있는 육체 상전들이 자기 종들에게 하는 일들을 그대로 보시고 보응하셔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어떤 권한이 있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권한을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상전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로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면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너희들이 노예를 부릴 수 있는 권한과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믿음을 가진 상전과 하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내가 남루하고 인격적인 취급받지 못하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호의호식하며 또한 종들을 많이 부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외형적인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상전이라고 해서 세상적인 부유함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후한 점수 주고 세상에서 자랑할 수 없는, 나타낼 수 없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듦 이러한 모습들 가지고 있다 해서 박한 점수 주는 것 아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평가하시느냐?
우리가 위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어떠한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전의 위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의 위치에서 우리는 종에게 위협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닌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윗사람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또 주님을 대하듯이 자발적인 그런 마음으로 또 행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로마 시대의 배경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일터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장소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평가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어진 가정과 직장에서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가지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을 가지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평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 하듯 최선을 다해 섬기시고요, 누구를 대하듯 그리스도를 대하듯 섬기는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천국을 이뤄가는 상전으로서 또 종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